인천 온 지 한 1년 한 10개월 그 정도 됐습니다. 이제 여기 교회 부임한 지 2024년부터 이제 여기 사역을 시작을 했고 아직 굉장히 초보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아마 제가 제일 막내라서 다음 주까지 4시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학부를 유전공학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석사는 문화를 전공했고 그 다음에 박사는 영성을 전공했어요. 곧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근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그 박사과정 이름이 뭐냐면 목전 박사과정인데 목회 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뭘 배우든 간에 뭘 위해서 하냐면 목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과정이 귀한 게 저도 이제 한 5년, 6년에서는 저희 교회도 지금은 다 파트 교육자들이 있지만 교육사가 필요하다, 평신도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거를 교회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노예에서 먼저 시작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배우시는 것들은 저는 거기에 좀 포커싱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 돌아가시면 뭐 해야 되죠? 교육사 되시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목적을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부서를 아이들을 뭐 중고등부 혹은 아동부 혹은 유치부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그 아이들을 목양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이거 뭐 과정 밟아가지고 내가 교육사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이 과정을 듣는 목적 자체는 뭐냐면 그렇게 정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아이들한테 설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그 아이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친교들 뭐든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텐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좀 요 강의들을 쭉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은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뭐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총 이제 제가 4시간이라고 했죠. 다음 주까지.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거,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중심 의미와 구조,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은 각 권별 내용,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은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복잡한 거 안 할 거고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들 그것들은 내가 저는 요즘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번하고 다음 시간은 외운다. 내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꼭 외워간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 말로 정리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따가 제가 잠깐 숙제 하나 드릴 건데 그거 잘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은 책 선물 하나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보면 제가 이렇게 네모난 블랭크 하나를 넣어놨는데 거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언어로 성경이 뭔가 나는 성경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한번 자기의 문장으로 자기의 언어로 한번 써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오래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전에 갖고 있어. 나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성경은 이런 거지. 하고 한번 쭉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적으신 분 중에 난 너무 자신 있게 적었다 해서 한번 발표해 보신 분 계세요? 이런 거 잘 안 했나요? 제가 그 좀 강의에 들어왔으면 분위기를 좀 알겠는데 혹시 그러셨어요? 중간에 막 발표도 하고 많이 안 해주시죠. 한번 그래도 해보셨네. 자신 있게 한번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이 있다고. 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다.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그죠? 이거는 내 성에 안 찬다. 이거보다 좀 더 낫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너무 잘하셨습니다. 핵심을 잘 찝으셨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성경이라는 그 글자가 나오는 그런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딱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 해서 오늘 첫 시간에는 그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첫 번째 있는 말씀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두가 희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가 어디죠? 자, 이거를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뭔가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설교할 때는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요것만 여기 3장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뒤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나오니까. 그래서 출처를 잘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아직 안 봤죠? 마태복음, 거기 보시면 몇 장이라고 나왔죠? 5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 넘겨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자, 한번 외워볼게요.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세 번째 베드로후서 1장. 요거를 머릿속에 다 넣으시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이들한테 선생님 성경이 뭐예요? 하면 그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자.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구약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말에 힘이 실릴까요? 아니면 자 성경 펴가지고 우리 여기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읽어볼까? 딱 열어가지고 보시는 거하고 어떤 게 여러분 힘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성경이 뭐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이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설교도 듣고 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테오푸뉴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테오라는 거는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푸뉴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푸뉴마를 하면 뭐냐면 호흡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2절.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뭐가요?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그게 여러분 뭐냐면 이 푸뉴마예요. 거기서는 히브리어로 르하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게 바람, 기운, 생명,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이라고 하고, 사람들 만든 다음에 코에다 뭐 불어넣으시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생기도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도 호흡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신약에 오면 뭐라고 부르죠? 성령이라고 불러요. 불같이 내리는 거. 그것 역시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경이 아까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거예요. 호흡이 여러분 사람 코 속으로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흙덩이였던 인간이 생명을 가져가지고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디모데후서 몇 장이라고요? 3장에 나온 거를 그냥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다. 우리가 그래서 때로 성경 말씀 딱 읽으면 어때요? 막 죽을 것 같다가도 어떤 사람들이 막 힘을 얻고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얻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말씀에 뭐가 들어있어서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성경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성경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이요, 보시면 저자가 몇 명이냐면 40여 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기간은 1500년 동안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언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랑 아람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 아람어는 이제 양쪽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여러 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희한하게 여러분 흐름이 있어요. 왜 흐름이 만들어질까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 있으니까 성경은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내용이 끝에는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생명, 호흡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성경인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누구의 얘기라고요? 네, 디모데후서 3장의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세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계속 읽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성경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니요, 다시요. 이거 정확하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호흡. 이제 딱 말씀하시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호흡이.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16절 후반절부터 나오는, 자, 교훈과 뭐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성경의 목적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 책인데, 그런데 왜 쓰여졌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진다. 세 번째, 성경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자, 이거 외우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거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가 성경이 있잖아. 거기 교훈도 있고 책망하는 것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그래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대. 이게 애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외우기 힘드시잖아요. 성경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이게 제가 전에 참 저기 보면은 MSG라고 써있죠. 저거 그냥 미원이 아니고 메시지 성경이라는 약자인데, 제가 영어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이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인데, 그 나중에 한번 얘기 드리고 잘 보시면, 자,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쇼잉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보여주죠? truth하면 뭐죠? 진리.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안에 여러분 진리가 있을까요? 진리가 없어요. 그렇죠? 기준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성경을 딱 읽으면 그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한테는 없지만 진리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거를 뭐 한다고요? 첫 번째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뭐라고 되어 있었죠? 교훈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 뜻이에요. 하나하나 제가 이제 풀어주는 거. 이것도 성경입니다. 두 번째, 자, 처음에 이제 진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익스포징 하면 드러내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건데 뭘 드러냅니까? 아우어 리벨리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는 불순종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반역하는 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 안에 진리로 들어와 보여지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날까요? 아, 내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했다. 내가 죄 졌던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던 거,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그런 게 빛이 들어올 때, 이 진리가 우리한테 쇼잉, 보여질 때 뭐가 드러나냐면, 익스포징 드러나냐 하면 우리 안에 죄, 어두움, 배반, 불순종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컬렉팅은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our mistake, 우리가 예전에 했던 잘못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이 드러난 거를 우리가 이제 뭐 하냐면 컬렉팅, 고치는 거예요. 제가 순서대로 합니다. 첫 번째가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책망이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이에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트레이닝 하면 뭐죠? 훈련하는 거예요. 한 번 우리가 고쳐가지고 여러분 새 사람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맨날 똑같은 죄로 넘어져요. 뭘 해야 되냐면 트레이닝 해야 돼요. 계속 훈련해요. 뭘 합니까? 어스트릴 가스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6절이 이야기하는 건 처음에 뭐죠? 진리가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고, 성경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진리가 보여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둠, 잘못, 불순종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드러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 미스테이크, 잘못들을 컬렉팅,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트레이닝,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이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읽어보시면, 연구해보시면 다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물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흐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교훈과 책망과 의로 나중에 하면 교훈이 먼저다, 책망이 먼저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순서를 기억하면서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한테 진리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이나 이 불순종이 드러나고, 그러면 나 그거 고쳐야 되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한 번은 안 되니까 여러 번 해야지. 이게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어둠에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17절 말씀은 뭐냐면 through the word.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put together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누어졌던 것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는 다 나누어져 있었어요.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하냐면 제대로 된 조합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전에는 조합이 잘 안 맞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걸으려면 어떻습니까? 길을 걸어야 되는 건 아는데 걷고 싶어요? 여기 나오신 분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근데도 이거 하다 보면, 오늘 좀 맞아야 되지. 나 피곤한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목요일날?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딱 아직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불편한 거예요, 걷기가. 근데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하냐면 shape up이라는 건 뭐냐면 적당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위해서 우리가 적당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for the task God has for 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적당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경이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진리를 우리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불순종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가 컬렉팅, 고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여러 번 하다 보면 트레이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지냐면, 원래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게 다 합쳐져가지고 누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태스크가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양으로 빚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 몇 장이요? 3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 한번 눈 감고 해보시겠어요? 성경의 첫 번째 우리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뭘로 비춰지죠? 진리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순종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 번 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약간 어때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급이라는데. 자, 근데 보시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15장에 그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1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17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목적 두 가지로 딱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거기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무슨 길이 있냐면 첫 번째 길은 어디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으로 가는 길. 두 번째는 우리를 사명자의 길로 가게 합니다. 성경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온전한 형체로 만들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결국에는 여러분 어디로? 사명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면 자 보세요. 구원으로 가는 길하고 사명자로 길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를 것 같으세요? 같을 것 같으세요? 확실히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애들한테 난 진짜 잘 모르겠는데 저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러시면 안 돼요. 구원으로 가는 길도 사명자의 길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 안에 뭐가 있다? 호흡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경 안에 두 가지 길인데 첫 번째는 구원으로 가는 길, 두 번째로 사명자로 가는 길. 자, 이제 외우셨죠?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꽂히는 단어가 뭡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1획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있으니까 야 이거는 진짜 하나도 땅에 떨어지면 안 돼. 1.1획도 바꾸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대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성경에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 있죠? 거기에 번역이 잘못된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성경 묵상, 성경 읽으실 때 중요한 거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 자, 첫 번째는요, 성경은요, 다양한 문학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서사, 시, 지혜형,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유상징, 시적, 과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역사 문화적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여성의 지위가 제 주머니에 있는 소유 핸드폰보다 못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성이 상이에요. 저도 집에 들어가면 누구 말 들어요? 저는 인생 철학이 있는데 제가 들어야 할 분의 말씀은 1번 하나님, 2번 우리 아내, 3번 우리 엄마.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제일 좋은 이야기를 아프지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분의 말씀은 무조건 하시면 아멘 하고 들어요. 지금은 여성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어느 관습 정치 제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가끔씩 이제 뭐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 왜 우리 저기 그 에베소서나 이런 뒤쪽에 보면 막 남자들이요 여자들이요 막 이런 거 그대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남자한테 순종하셔야 되는 그 성경 잘 읽어보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답습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세 가지 언어 뭐 있었죠?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 언어들이요 굉장히 고대 언어고 뜻도 여러 가지고요. 처음에 특별히 이 히브리어 있죠?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모음만 자음만 써놨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외우고 있는데 그게 구절으로 나눠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니까 그거를 읽지 말라고 모음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책이 성경책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정에서 이게 뭐 라틴어로 됐다가 그 다음에 불가도 성경 됐다가 뭐 독일어로 됐다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중국어로 번역됐다가 우리 이제 한때로 온 성경이거든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 한글 성경이. 근데 지금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개혁 개정이 나오고 요 근래 신에 새로 나온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새 한글 성경이라고 또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왜 계속 바꾸냐 하면 그 오차를 자꾸 줄이는 거예요. 원문에 있는 거를 가능하면 뉘앙스나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오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우리가 원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들을 읽으면 의미가 굉장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님도 뭘 사용하시죠? 비유를 상징하시는데 비유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상징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진짜 정확한 의미를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단들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뭘 쓰냐면 자 마태복음 몇 장에 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가면 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딱 붙여요. 그러면 이단에 뭐가 될까요? 교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실 때는 항상 보면 성경에 뭐가 되어 있죠? 앞에 보시면 동그라미 작은 게 하나 있고 동그라미 두 개가 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작이 동그라미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가 시작이 되라는 거예요. 그 두 개에서부터 하나 쭈르륵 있는데 거기까지는 최소한 다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능하면 한 장을 읽으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 더 시간 있으시면 통째로 한 권을 읽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한 구절만 딱 빼가지고 특히 비유나 상징이 들어간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이 해석상의 유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아시는데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 문자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게 성경이 아니고요. 오류가 없다라고 하죠. 이 오류는 뭐냐면 자 다시 한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여기는 영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는 뭐로 되어 있었죠? 감동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했죠? 호흡이. 이제 요 정도 아시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록하기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원문이죠.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된 원문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걸 왜 증명하냐면 성경 사본이요. 전 세계적으로 25,000개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 개조해 보니까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거의 비슷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시점은 다 달라요. 마태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마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사본들이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 그 다음에 구약의 이야기들을 모두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각도에서 다 보고 쓴 거예요. 그래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내용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무오하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맹신한다, 그거 문자들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까 우리 다시 말씀 보시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행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 문장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1.1행에 딱 꽂혀 있으면 이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성경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들은 그 토시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호흡이고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그게 다 어떻게 된다면 마지막에는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의 말씀. 이거 한번 제가 다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성경을 이제 읽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요거예요. 원어,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헬라어로 읽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런 꿈이 있어요. 원데이. 저희 이제 제가 첫 사역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헬라어 성경이 이만한 게 있어요. 진짜 제가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쫙 읽으시면서 옆에서 보면 어떨까요? 엄청 멋있어 보여요. 근데 진짜 실제로 이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원어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읽는 의미와 다른 게 굉장히 많고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저도 못해요 아직. 근데 자 앞으로 근데 정말 좋은 게 요즘 여러분 최근에 나온 게 뭐 있죠? 네? 번역기 뭐 이런 거 다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챗 GPT 유료 쓰실 필요도 없어요. 무료도요 다 나와요. 거기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13절 원문을 한번 보여주고 해석해서 하면 쭈루룩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읽으면 쭈루룩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고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제대로 한번 이거 어떤 뜻인지 알려줘 하면은 쫙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말씀 이렇게 읽어보고 야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하다. 이 단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5분도 안 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제가 뭘 전제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배웠던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내려놓으시고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설교 준비할 때도 항상 1차적으로 놓고 하는 건 뭘까요? 성경이어야 돼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 안 보시는 분도 있어요. 설교하실 때. 그냥 프로그램에 있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이에요. 왜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호흡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있는 걸 내가 봐야 애들한테 뭘 먹입니까? 뭘 먹여요? 생명이 있는 걸 내가 보고 내가 먹어야 그 생명을 애들한테도 먹이죠. 아니 말씀 전하실 때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정말 준비해가지고 부끄러운 내 말씀이지만 내 공간 공부지만 이거를 여러분 여기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가 있다?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다. 아이들한테 내가 이거 먹인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경 이야기를 할 때는 성경을 먼저 읽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번역본을 여러 가지 읽으세요. 요즘에 인터넷 보면 여러 가지 번역이 나와 있거든요. 같이 비교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세 번역 성경이 제일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 근래 나온 새 한글 성경이라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번역하셨냐면 가급적이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의미를 많이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 개신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새 번역은 저희 개신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개정, 개혁이 있고 그 뒤에 한글이 있고 새 한글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연속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새로운 좀 쉬운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추천하는 건 혹시 카톨릭에 대해서 알레르기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왜냐면 그러면 안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 카톨릭 성경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성경은 거기는 굉장히 중앙에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원어 성경, 라틴어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이 그 원어 성경을 갖고 한국말로 번역한 게 카톨릭 성경이에요. 그래서 조금 표현이 많이 다르긴 해요. 근데 읽어보시면 제가 그러니까 원문하고 계속 대조하면서 읽으면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가 좋냐면 다른 언어. 혹시 뭐 여기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하시는 분들 뭐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공부하시는 또 그 겸사겸사해서 영어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NIV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이 이제 MSG 메시지 성경인데 메시지 성경을요 한국어로 번역된 건 읽지 마세요. 왜냐면 번역이 너무 잘 안 됐어요. 차라리 그냥 인터넷에도 보면 그 영어 구절 이렇게 딸 수 있거든요. 따셔가지고 GPT한테 넣고 해석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의미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내가 한국말 성경을 읽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를 많이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자, 예언이 뭐죠?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걱정하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인 거예요. 뭐 아픈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사사로이 풀면 절대로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곁길로 빠지는 게 뭐 때문에 곁길로 빠질까요? 유튜브. 절대 보지 마세요. 유튜브는. 특별히 내가 말씀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거 말씀의 의미 하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조회수 높은 거 하나 딱 누르시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자꾸 우리가 클릭하다 보면 유튜브는 뭐 하죠?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꾸 내가 보는 쇼츠에 그런 것들이 껴들어와요. 근데 조회수가 높은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요한계시록 무슨 상징의 의미,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 환상의 의미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 고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보세요. 성경에도 얘기하죠. 사사로이 풀지 말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본문에 따라서 나오는 그 상황에서 요만큼을 설명한 거지 그걸 정확한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잘 보시면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이 사역하고 있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도들도 성경을 보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막 다니엘서, 에스겔서 뭐 환상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에스겔이 그냥 꿈꾼 거야. 이거 말씀도 아니야. 다니엘이 이거 잘못 본 거야. 환상 본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치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겁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라는 게 그 사람의 뜻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오늘 얘기하면 베드로 사도가 보세요. 오직 성령의 또 나오죠. 그렇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호흡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보세요. 뭐랍니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 그럼 보세요. 이 받은 사람은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시요. 하나님이 이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에스겔한테 말씀을 딱 주셨어요. 에스겔이 이 말씀 다 이해할까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의 틀로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큰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광대하시지만 요만큼도 몰라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거 받은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가장 아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는요 신비가 들어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뭐 창세기 뭘 해가지고 증명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 저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이 나이 드셔가지고 주중에 일 끝나고 저녁에 와가지고 요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 하세요? 그래서 뭐 사례 줍니까? 아니면 뭐 누가 칭찬해 줍니까? 내 시간 써가지고 내 돈 써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누가 알아줘요? 나만 힘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설명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저 10년 도망 다녔어요. 목사 안 하려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개척교회 하시고 너무 힘들게 하시고 보니까 난 죽어도 목사 안 한다 그랬는데 10년 도망하다 끌려왔어요. 누가 설명하셨어요? 아무도 설명 못해요. 저도 뭐 교통사고부터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왔거든요. 똑같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읽으실 때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건 뭐로 남겨둬야 돼요? 신비로 남겨둬야 돼요.
지금 21세기의 기독교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신비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 어떻게 기도하시죠? 제가 영성경동이라 기도 많이 배웠는데 다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제 기도 제목이에요. 꼭 들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죠.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자, 기도는 뭐죠? 하나님하고의 대화인데 누구만 말해요? 나만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안녕 나 시간 없어.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양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이에요. 계속 하나님 찔리기만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합니까? 못 경험합니까?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우쳐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는 이거 목사님 잘못 모셨나 그런 생각하세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훈련을 좀 잘 받아서 좀 더 자주 소통할 수 있게 된 거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뭘 믿으셔야 되냐면 성경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 내가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예언, 사사로이 풀 수 없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진 이거 이제 확실히 이해가시죠? 네, 이거 외우시지 않아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시작!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이것도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성경은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는 책이다. 네 번째, 성경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 앞에 세 개는 어디에 나와 있죠? 디모데 후서 몇 장? 3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마지막은 베드로후서 1장. 자, 이제 되셨죠? 이게 성경의 기본입니다. 이걸 왜냐하면 이거 뭐 더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음 학기에 하는 심화반에서 들으시면 되고 저는 구약은 못합니다. 구약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딱 깊이 생각하시고 이제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마지막에 보면 박스 하나 있죠. 박스가 있는데 그건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잠깐 시간 드리면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의 말로 이 5가지를 넣어서 써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한자를 보면요 성인성 날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인성이라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한자를 화자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보시면 이게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예전에는 이 갑골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는 그렇게 생겼거든요. 보시면 이게 뭐죠? 귀 이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거룩한 거는 참 신기한 게 이 중국에 정말 좋은 학자들이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글자를 만들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도 알았어요. 우리 안에 거룩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누가 말한 거를 잘 듣는 게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는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입만 들어있는 이 입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아니라 신적 존재인 거예요. 신적 존재가 이야기하는 거를 잘 듣는 게 거룩하다라는 게 성인 성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랑 똑같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러니까 호흡과 생명이 주신 그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처음에 한번 해볼까요?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처음에 진리가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렇죠. 불순종이 보이고 세 번째 회개를 하고 그걸 여러 번 훈련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모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전에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저 경자예요. 날경자인데 자 보시면 이게 뭐같이 보이세요?
배틀같이 보이죠. 이게 무슨 틀이냐면 비단장인 틀입니다. 근데 이 날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날줄, 그러니까 그 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단장인데 실 하나, 그 실 하나가 이렇게 쭉 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라면 이걸 착각 올리고 또 하나 뭐하죠? 또 쭉 짜는 거예요. 또 착각 올리고 또 쭉 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1장 해서 찰칵, 두 번째 쫙 해서 찰칵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날경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성경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 있냐면 거룩한 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날경의 원래 뜻이 뭐냐면, 오늘 그 5편 찾아보시면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찰칵 해가지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글이 됐잖아요. 그 글이 누구를 다스립니까?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라는 글자를 보고, 야, 여기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경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성경에 대한 거를 외우세요. 꼭 어렵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몇 번만 보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씀 어디였죠? 디모데후서 3장.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세 번째 베드로서 1장. 그다음 성경의 첫 번째 뭐였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책이죠. 두 번째 구원의 길로 인도하죠. 세 번째 사명의 길로 인도하죠. 네 번째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 그렇죠, 요거까지 외우시면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거, 그걸 이제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도 요 다섯 가지를 잘 풀어서, 누구의 말로? 내 말로 내가 소화를 하셔야 돼요. 녹여내셔야 돼요. 못 녹여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그대로 얘기하시면 아이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유치부 아이들을 하실 때는 유치부 아이들에게 맞는 언어로, 그 다음에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들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게 깊이 체화되신 다음에 언어로 만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쉽게 성경에 대해서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말이 아니고, 이게 하시는 건 여러분의 말이지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세 번째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고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고 마쳐야 되나? 아니, 잠깐 쉬고. 잠깐 쉬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블랭크 밑에 있는 데다가 여러분의 말로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잘하시는 분한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